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 2절로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저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저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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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저희 첫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저희 사람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나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저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4절로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날 그곳도 다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의 민감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육신의 것만 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이 앞서기보다 사랑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의 관계에서 마음에 불편하게 쌓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시간에 건물보다는 먼저 저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더블린 지역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보여지도록 도와주세요. 멀리 있는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크게 하지 못해도 아주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고 단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정팀에서 본당 라비에서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렌트 기간입니다. 함께 금식하고 하루에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등록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부목자, 목녀 모임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분들, 부목자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7시 반에 함께 예배하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다음 주인가요? 그 대학부 카리스마와 카이로스 청년부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100여 명 정도 넘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늘 이런 거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은혜 받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0일, 11일, 12일은 또 유스 아이들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등록하셔서 선생님들이나 준비하시는 전사님 어렵지 않도록 미리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왜 펄밋 받는 거 사인 있죠? 그런 것도 미리 오늘 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5일이죠. 해서 여러분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경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그게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가 여름마다 가는 멕시코 그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우리 손도결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4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로 오시면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2일 날 사역부장님들 19일 날 재직회에 갖도록 하고요. 4월 25일 날 토요일 날 조풀교회 토너먼트 그 배드민턴 토너먼트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랑 그다음에 장년부랑 함께 시합한다는데 마음 있는 분들은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셔서 교제하시는 마음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골프 대회가 있는데 날짜가 약간 아침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이라고 나왔는데 6월 초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 이게 친교도 하고 선교 펀드레이징도 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만은 선교하는 마음으로 부부 동반이나 이렇게 참석하셔서 청년부든 장년부든 뭐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6월 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조이풀 장학생 이거 마감하는 게 다음 주일이 마감입니다. 청년부 대학부들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이 여름에 쭉 있는데 나바오 선교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거든요. 6월 14일 날. 그런데 비행기 값이 요즘에 그 가스값 때문에 올라가서 자꾸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바오 선교 마음 있는 분들은 일단 성함을 적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내시더라도 먼저 오늘 이 QR코드 찍으셔가지고요, 사진 찍으셔서 이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팀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선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이순형님께서 한국에서 엊그저께 타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기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미어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안하게 살기도 하였고 또한 죄를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며 살기도 하였으며 낙심과 두려움 속에 절망하여 살기도 하였지만 또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11조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 드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서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몸이 연약하여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물질의 삶도 건강도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풍성하게 쓰일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은 지루함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날 우리 집에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이나 찬양팀을 불러서 이제 갈비를 이제 종종 구워 먹습니다.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갈비랑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놓고 이제 이걸 구우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릴에 가가지고 프로펜 가스 그릴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틀었는데 잘 구워지다가 한 5분 굽다가 보니까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배 터지게 얻어먹고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이제 가스를 다시 프로펜 가스를 채워 갖고 와서 이제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릴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것이며 LA 갈비 양념을 아무리 맛있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드웨어가 준비되면 뭐예요? 그 마치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같은 가스가 없으면 이게 전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도 봉사도 섬김도 꽤나 괜찮았는데 그걸 의미 있게 만드는 영적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심이고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헌신도 헌금도 열정도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 24장하고 25장에 별명이 있어요. 종말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도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경고하시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을 쭉 읽을 때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관습에 대한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 컬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대신 약혼이 결혼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뭐라 할까요?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대신 따로 살아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따로 신랑은 자기 집에 살고 신부는 친정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쯤 됐을 때 이제 날을 정해서 언제쯤 결혼한다. 그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옵니다. 그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잔치를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충은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24장, 25장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으면 낮에 더울 거라는 거 상상할 수 있지. 일어나서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잔뜩 있어. 아, 그럼 비가 오겠구나. 대충은 알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세를 이렇게 살아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이렇게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몇 월,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몇 날, 며칠 날 오는지는 모르는데 오실 때가 됐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알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있네. 비 오겠는데?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빨래 걷어야지.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먹구름이 꼈는데? 신랑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랑 신부가 약혼한 지 1년 됐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네라고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신부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25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것, 이거는 지금 비유예요. 비유에서는 교훈이 있고 경고가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비유에서는 어떤 신학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막 껴맞추면서 이건 꼭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신천지, 통일교 이놈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줄 거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즉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훈에 나와 있는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는요, 그리고 뭐 교회 아니면 성도. 근데 여기 보니까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들러리들이 있어.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신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것 갖고 논쟁을 펼칠 게 아니라 비유가 주고자 하는 교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거는 뭐며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막 억지로 껴나가다 보면 이것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결혼식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혼인잔치,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10명의 처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명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5명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이 미련한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혜로운 5명은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한 50%는 구원받고 50%는 못 들어가는 거냐? 그게 주된 그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있어요. 교회에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미련한 성도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요.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 10명의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는지 깨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다 뭐를 들고 있어요? 램프, 등을 들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다 심지어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등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냐 없냐 이걸로 지혜로운 성도냐 미련한 성도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는 성도냐 아니면 밖에 쫓겨날 성도냐,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뭘로? 기름으로. 물론 등이 있어야겠죠.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으로. 자, 오늘 몇 가지 경고를 해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 그러면 보통 되게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죠? 사업을 하는데 막 무슨 법적 분쟁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겨.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곤란과 어려움을 겪으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봤더니 지루함에서 오더라고요. 편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하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어떻게 오냐면 더디옴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곧 올 거야. 그러고 갔는데 지금 2000년 지났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러다가 죽고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냥 몸에 익어버려가지고 아유 말만 그렇지 아직 안 오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할 수 있고 한 달, 두 달 견딜 수 있어요. 1, 2년도 어쩌면 버텨. 그런데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다 보니까 삶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해.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다 보니까 삶에 변화가 없어. 그래도 이런 거지. 속으로 이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죠. 특히 여기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우리가 영상 긴 거를 못 봐. 10분짜리 요즘엔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다 10분으로 다 줄이더라고. 10분, 12분.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요즘에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다 10초, 15초 안에 다 끝내더라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 기다려서 계속 빨리빨리 넘겨 그냥 막. 그리고 뭐 유튜브 뭐 볼 때도 속도를 제 속도로 안 들어. 1.5배, 2배로 해가지고 막 듣고 있어. 그렇게 막 바로 뭐를 결과가 나오는 그렇게 도파민에 쩔어 있는 현대인에게 지루함, 기다림, 인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보니까. 그래도 재밌게도 여러분 오늘 5명이 졸았잖아요. 그 졸은 것에 대해서 신랑이 책망하거나 예수님께서 혼내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았냐 안 졸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졸음이 쏟아질 만큼 긴 기다림을 예상했냐 안 했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바로 뭐가 인생이 뒤집어지거나 바뀌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없을지라도 그거를 감내해낼 수 있는 그 영적 인내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m 짧은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긴 권태를 견뎌내는 힘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금방 갈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오셨어.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100년, 200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진짜 신앙인이냐 가짜 성도냐 이게 결판이 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아니 늦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그래도 날 바라보고 있니? 내게 구하고 있니?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째깍째깍 응답이 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아니요. 어떤 때는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뻔해.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이제 그게 이제 권태기가 온 거죠. 영적인 권태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특히 목사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게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들이 하는 이렇게 끝에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다야.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걸랑. 그건 옵션에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어떤 때는 와, 우리가 괜히 이거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정신승리하는 거 아닌가? 혼자 그렇게 자위하면서 스스로 그냥 자기를 설득해가면서 그냥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더딘 그것은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응답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한 건지 가짜인지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겉으로 볼 땐 똑같다니까요. 지혜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 진짜 순금이랑 도금한 거랑 똑같아. 근데 언제? 불 속에 넣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그 지루한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들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느낌이 없어도, 마음에 뭐 감동이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따라 살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면 75세에 부르셨으니까 그래 한번 가자. 그리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이기도 하시고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셔. 곧 주시겠지 아들을.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내가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조카 데리고 왔잖아요, 롯. 하나님,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조카 롯을 아들 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얘가 영 싸가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삼촌이랑 싸워가지고 얘는 아니다 싶어서 내보냈어. 그 누군가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굴 찾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리웠던 종이 하나 있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가 가만히 봤더니 똑똑해. 그래 얘를 양자 삼자. 그런 마음으로 얘를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몸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네 후손이 될 거야. 얘도 아닌 거야, 엘리에셀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취한 방법이 뭐예요?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이 자기 시긴 시지만 반만 맞는 거죠. 네 아내 약속을 따라서 네 몸에서 날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었던 거야. 결국에는 24년을 기다리고 잉태가 되어지고 25년째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감정에 따라 요동하기도 하며 환경을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90이 넘었고 지금 자기 아내 사라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냐고 감정에 드라이브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약속을 딱 붙잡고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99세 때 89세 된 자기 와이프 사라한테 들어가는 거야. 가서 1년 후에 애를 낳다니까요. 그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가 100세, 99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도 남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사라도 그 태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머리나 감정이나 환경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육체가 바닥을 치며 감정이 바닥을 쳐가지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느낌이나 환경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그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자기들이 그 전날에도 밤새 기다려봤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기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지루함, 잘 들으세요. 지루함, 익숙함, 응답되지 않음, 그거를 버텨내시고 견뎌내셔야 돼요. 목사가 항상 은혜 되겠습니까? 목자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상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도 늘 새벽 예배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때로는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지키고 큐티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나 싶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을 하긴 했어. 근데 뭔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피곤하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타이밍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기름이 준비된다니까요. 반면에 미련한 처녀 5명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 감정이 식으면 준비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미련한 성도들의 특징은 자극에 의존하는 거예요. 변화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가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사울을 죽이는 거야. 심지어 2번이나 다윗의 환경이 사울을 죽이기 쉬운 환경이 됐다니까. 이거를 잘못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하나님이 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꼭 환경이 열리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방향은 명확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명확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명확했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한 칭찬하셨으니까. 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도 사울왕 죽이자고 충동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다윗의 방향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하고 낭망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아들, 딸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몸이 확실하게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게 없을지라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치료의 강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날 치료하실 거야. 내 어두운 마음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이 집 나간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지실 거를 믿고 그 지루함을 버텨내시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음성이 들렸어. 그랬더니 10명 다 자고 있다가 다행히 소리는 들었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없어. 그랬더니 없는 이 처녀들이 있는 친구들한테,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쓰기에 이거 모자르다. 그리고 안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 어디가 사와. 그래서 구하러 간 사이에 5명만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모두 다 구원받을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등도 있고 불도 켜져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오케이야, 다 아멘이야, 괜찮아.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걸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5명, 밀어난 5처녀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작년에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지난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아닙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오는 그 만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왜 작년 10년 전에 받은 그것 갖고 그걸 울고 먹고 살려고 하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등은, 램프는 들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램프의 등을, 불을 계속 밝히는 기름은요, 이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름은.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령에 의존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이 기름을 뭘로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가끔 막 특별하게 뭐 이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지 그러면서 이상한 거 갖고 나오는 양반들이 있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예배 자리를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 뜨거워. 우리 다다음 주에 청년대 학생들 수련회 있는데 얘네들 수련회 가면 은혜 엄청 잘 받습니다. 막 방언 받고 뭐 하고 난리가 나요. 그거 얼마 근데 못 가.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속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수님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점점 못생겨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더 주름이 늘어나고 진짜 못생겨지면 못생겨지지 잘나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옷이라도 잘 입으라는 얘기인 거야. 신앙생활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가 제일 뜨겁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불덩이가 나중에 숯덩이가 돼버렸어. 불 다 꺼졌어. 그래서 새카맣게 탄 흔적만 남아있어. 은혜 받은 흔적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그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 이번 주가 방학이에요. 봄방학이기도 하고 대학생들도 없어지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다 도망갔어. 어디 갔는지. 안전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10계명? 예, 그 몇 개 딱 그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도 좀 딴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계속 전화기 오면서 카톡 울리고 뭐 하면서 계속 그거 체크하면서 이메일 체크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죠. 그 적당히 깜깜해서 잠자기도 좋고 딴 생각하기도 참 쉽고.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뭐 예배 잘 안 드리면 뭐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망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그런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방목을 해버린 거야. 너무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혹시 제가 이번에 11조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이런 건가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그 한 번 예배 안 드렸다고 뭐 헌금 안 했다고 어떻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 예배 안 하고 한 번 예배 빠지고 한 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확실하게 합시다.
예배 좀 일찍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설교 시작이 예배 시작인 줄 알아. 여러분, 찬양 시작할 때 이미 예배 시작한 겁니다.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고. 성경은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왜 내 거를 도둑질해 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손대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적이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성도들을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불을 밝히는, 이 기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등을 밝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램프,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경건생활이고요, 평상시의 기도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끊겨버리면 우리에게 있던 램프에 불이 꺼진다니까요. 그러면 특징, 어두움에 거하게 돼. 그래서 내가 사업을 판단할 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눈이 밝아져서 밝은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데, 꼼꼼하니까 동업해서는 안 될 사람과 동업하기도 하고, 투자해서는 안 될 곳에 투자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아들, 딸 잘 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안 되거든. 근데 부모가 이쪽으로 가라고 밀어붙여버린 거야. 결국에는 절망의 길, 좌절의 길을 죽음의 길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등불에 불이 꺼져 있어. 근데 그 램프에 불을 밝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말씀과 기도로 인한 예배인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결정할 때는 잘 결정한 것 같아. 야, 최고야. 왜? 환경과 분위기와 이걸로 결정을 하니까.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장난치기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작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은혜 받으면 발작.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진짜 무슨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뜨리리라 할 만큼 예수님의 믿음을 하자. 다음날 보면 저 지옥에 가 있어. 저 골짜기 가 있어. 꼭 가더라도 지 혼자 가면 되는데 남편, 와이프, 애들 다 끌어가지고 함께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 아니, 기분 나쁠 거면 혼자 기분 나쁘지. 남편 속을 팍팍팍 긁어가지고 남편도 그나마 있던 믿음 싹 다 날아가게 만들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지옥에서 살아.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지는 또 은혜 받아서 혼자 살아나 있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기 너무나 쉬운 타겟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기름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성막이 완전 깜깜합니다. 여기 불 다 싹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문이 없으니까. 성막이 그와 같습니다. 암막 커튼 친 것처럼 불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서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막 이거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깜깜하니까 어디에 떡상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떡상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어. 거기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 금촛대가 불이 쫙 밝혀지면 아, 여기가 떡상이고 여기가 분향단이네. 이걸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로, 인간의 논리로 공부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금촛대에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떡상에 떡을 먹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가, 목사가, 가르치는 교사가, 리더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빛에 조명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삶 가운데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했을 때에 삶의 모습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름 준비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5명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너 이거 딴 데가 사와. 되게 냉정하죠. 좀 이기적이죠. 아닙니다. 기름은 나눌 수 없어요. 구원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는 누가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봉사로 아내가 혜택을 보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로 여러분이 뭐 응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타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공동체의 분위기로 내 기름이 준비되는 줄 알아.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나눠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나의 실체, 진짜 내 영적 모습을 보기 위해서 3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처럼 경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찾고 있는가? 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을 때 모습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 좀 위험하죠. 2번째, 지루함 속에서도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루함 속에서도 계속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가? 지루한데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큐티하고 있는가? 때로 이 모임 피곤하다 싶은데도 목장 모임을 가고 있는가? 그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특별한 보상이나 특별한 감동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꾸준함 속에서 영적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박세리가, 뭐 소년재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막 골프 연습을 할 때 매일 연습할 때마다 실력이 막 자라나는 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 지루함을 견디면서 똑같은 연습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개인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기름인 거예요. 우리 큐티하거나 목장 모임할 때 서로 나눔을 할 때 타인의 간증이 내 것인 줄 알아. 아닙니다. 나는 내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주의해야 될 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있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예상보다 늦게 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십니다. 밤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준비하지,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쯤, 그때쯤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애 뭐 대학 보내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애 대학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려고 비축해 놨던 것들 다 날아가는 거라니까. 타이밍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나는 잘 놀다가 그때쯤 예수님 오실 때쯤 한 1년 남겨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없습니다.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제트스키처럼
윙윙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이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 같아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그러면 한참 있다 턴다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말세를 예수님이 뭐에 비유하셨냐면 노아의 때처럼 비유하셨어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도 임할 거라는 거야.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야. 노아의 때? 여러분, 비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이제 성경에 몇 년 동안 만들었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12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수십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비가 온다 들어가라 문 닫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다 들어가서 문 닫으라 그랬어. 그리고 방주의 문 다 닫고 다 걸어 잠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7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 문 열어줘. 안 된다니까. 늦었다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이 뭐 이게 안 되네. 그럼 이미 늦었다니까. 가끔 여러분 췌장암 이런 거 발견하기 힘든 뭐 어려움 겪는 분들 안타까울 게 그거잖아요. 이미 발견했을 땐 늦어. 통증이 오면 이미 늦은 거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이거 사인 그때쯤 주면 그때 가서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남편이 발목 잡고 있고 애들이 발목 잡고 건강이 발목 잡고 있고 뭐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돈이 발목 잡고 있고 내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60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가면 좋겠어. 하도 신학교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줘. 두 사람이 함께,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라.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0%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직장 다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가정주부? 예, 하십시오. 비즈니스 운영하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도 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지.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우 이게 왜 안 오는가? 야 동네에 괜찮은 총각들이나 좀 찾아봐라. 그거 하고 있었을까? 요즘 나이트 몇 시까지 문 연대? 이거 보고 있었을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밭을 갈고 맷돌 돌리면서 계속 신랑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버십시오. 근데 그 돈 왜 버냐는 거야. 애 키우십시오. 애 잘 키워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고. 애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건데. 야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 좀만 참아. 이번 12학년 이거 SAT 잘 보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개뿔 애가 거기 가면 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도 목사를 하정 잘했고 교회에서 모든 행사 다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보려니까 1년 동안 방황했다니까. 1년 동안이나 교회 정착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나중에 이런 거지.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애들에게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을 가르쳐도 모자른 판에 세상의 육신에 정욕에 빠져서 먹고 살 것만 걱정하다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 예수님의 그 타이틀 목자의 타이틀을 제가 대신해서 성도들 양을 섬기고 관리하고 양의 젖을 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젖을 많이 짜내고 양털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제가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겠습니까? 가끔 성도들도 위로만 받으러 교회를 와. 물론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성격하고는 잘 안 맞지만 위로하려고 애를 좀 쓰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오늘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마지막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왜 그럴까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홀라당 세상에 뺏겨 있으니까, 주변에 뺏겨 있고, 온갖 노는 것에 뺏겨 있고, 나 육체를 관리하는 데 뺏겨 있고. 여러분, 육체를 관리하는 건 이것만 하십시오. 건강 관리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교회도 그렇게 표어를 썼더라고. 건강 관리만 잘해도 성령 충만한 거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나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려면 건강해야 이것도 건강, 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하지만 육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엘리야도 데려갔습니다만은.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맨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남편, 아내 뭐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냥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을까요? 에녹도 밭 갈고 맷돌 돌리고 양치기 했을 거예요. 회사 다니고 공부했을 거야, 에녹도. 그런데 그 가운데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신 그 음성이 들려서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내가 오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 갚아준대. 어떤 대로?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소의 삶을 드린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한 주 더 쉬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피곤할걸요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일부러 늦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심판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문이 열려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문이 닫힐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42절 43절 찬송 올라오십시오. 42절 4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강구하고 오지 않잖아요.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몰래 온다는 거. 왜? 거룩한 신부처럼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만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라 그랬어요.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응답되지 않아도 그 영적 지루함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견뎌내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책망하심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내 옆에 함께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목숨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 모두가 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모두가 다 기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여 병에 걸려 힘들어하며 마음이 고달파 바닥에 눌러붙어 있고 심령이 어두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삶이 밝아지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유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목들과 이 땅의 기름진 목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교제 충만 기름 부심의 은혜가 기름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로도 그 지루함을 견뎌내며 응답 없음을 견뎌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